주제가 항상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만사가 잘 돌아가고 형통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기록이 무엇이냐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가 1620년 12월 26일 날 미국 플리머스 향에,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향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이었어요. 12월 26일. 그리고 그 배에서 내렸던 사람들은 14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꿈을 가지고 갔던 그 땅,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황무지와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지만 실패했어요. 거기다가 풍토병까지 돌았어요. 전염병까지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46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착하고 그 다음 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흉년이 또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죽고 흉년이 들어버리자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불행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다음 해가 됐어요. 풍년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흉년이 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금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흉년이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해에도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또 이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한 농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금식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전에 누려보지 못하는 정치적인 자유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듯이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한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울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자.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는 화려한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었어요. 흉년이 들었고 그 해도 그들의 몰골은 초췌했어요. 사람들이 굶다 보니까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초라하고 초췌한 가운데 그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신비하게도 그렇게 감사를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던 그들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어졌잖아요. 감사는요, 우리가 형편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다고 드리는 것이 사실은 감사가
아닙니다. 금식하려고 했던 생각들을 바꾸어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감사들이에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사는 항상 내 뜻대로 됐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성공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뭐냐면 행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한다면 먼저 감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들 감사해, 이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봅시다.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은 3번 감사절이 있어요. 3번에. 1년에 3번의 감사절. 근데 뭐라고 그래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지킬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초막절 곧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그들이 절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자녀들의 그런 어떤 감사를 받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니까 기쁘시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덕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질병이 떠나가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심들이 떠나갑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 감사를 통해서 잊게 돼요. 미국에서는요, 정신병원에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하게 하는 일이래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도록,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도록 계속해서 땡큐란 말을 쓰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언어만 쓰는데 그들의 병이 나서가요. 우울하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하는데. 그만큼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그만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감사해 보세요. 감사.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느끼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성공으로 가는 문들이 열립니다. 도무지 감사할 거 없을 것 같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명령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느끼게 하고 나로 감사치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이 세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뭐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저주래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동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먼 외국 얘기가 아니잖아요. 북한 동포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겪고 있는 굶주림, 그들이 겪고 있는 학대, 얼마나 굶주린지 알아요? 우리는 조금 배고프다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하느라고 지금은 난리죠. 하지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립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굶주림뿐만이 아니에요. 학대와 고문, 이유 없이 학대당하고 고문을 받아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해요. 그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학대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한번 저항도 못 해봐요. 그리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 라면만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 그리고 직업이 없어서 그날 막노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희망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북한 동포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겪는 굶주림.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 드린 적 있죠. 얼마나 배가 고픈지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이 부러운 게 뭐냐면 짐승이 부럽더래요. 소나 돼지는 잘 먹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먹으니까 짐승이 부럽더래요. 얼마나 배가 고프냐면은 소가 똥을 쌌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똥 가운데 보니까 깡냉이 알이 있는 거예요. 소똥 속에. 그 소똥 속에 있는 깡냉이 알을 주워 먹었대요. 배고프면 그래요. 다 먹어요. 쥐도 먹고 때로는 구데기도 먹고, 그죠?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먹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야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감사절을 지킬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객과 고아와 가부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여성들도 직업을 갖고 어린아이들도 뭐 일하려면 일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여자가 남편을 잃는다, 남편과 헤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고아나 과부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절을 맞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나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소외된 이웃을 돌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축제는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약한 이웃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소유가 아닌 나눔의 축제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보고 우리의 믿음이 좀 차원 높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봉독해 볼게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좀 차원 높은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좀 차원 높게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 주실 것이니, 이 단어예요. 믿음으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 주신 것을 감사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가 복 받았으니까 복 준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감사해요? 복을 주실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나는 희망 없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는 뭐예요? 특히 감사절을 통해서 복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야. 물론 우리가 이미 주신 복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복들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길 원하시는 것은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감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내게 주실 것, 내게 주실 은혜들, 내게 주실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처음 그 미국 땅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금식할 때는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어때요? 그들이 감사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들이 미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 보니까 축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잘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선불 감사라고 이렇게 이름할 수 있어요. 선불 감사.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먼저 감사해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은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불 감사하면서 청교도들처럼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고통 중에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 웃어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인상 찡그리고 아우 힘들어요 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환경은 어렵고
지금 형편을 보면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복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이제 수입이 한 2천만 원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얼마를 해야 돼요? 200만 원. 그죠? 11조를 200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수입이 2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수입이 200만 원인데 20만 원을 11조로 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50만 원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리 믿고 11조 한대요. 그러니까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저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먼저 선물 감사했더니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복 주시더라고요. 믿고 감사하면 정말 복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믿고 감사하십시오. 찡그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감사할 거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아니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만으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 아나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의 놀이개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놀이개감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도 귀신은 역사합니다. 심각한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어둠들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한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마귀들의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고 한숨 짓기보다는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함께 볼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15절 우리 함께 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리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수산물을 가지고 또 무언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감사절에는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냐. 사실 이게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얼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 고민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어요. 빈손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우리 함께 봅시다.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얼만큼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감사절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느냐.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힘대로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대충 드려라? 인사치레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걸 얘기하는, 그죠? 힘대로, 조금 힘에 버겨운 만큼 드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렇게 감사의 절기에 드리는 것을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대충 꺼내서 드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정성으로 내가 모아놔서, 사실은 거의 11조에 준하는 액수를 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보통 보면 11조에 준하는 액수를 드리는 게 맞아요. 감사절기에. 그렇게 힘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 주신다니까요.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힘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그죠? 감사의 절기인데 이 감사의 절기에 왜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냥 대충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굳이 하실까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얼만큼 물질에 약한 사람인지 잘 아시니까. 얼마나 물질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대개 믿음 없는 분들 보면 이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얼마를 할까 말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의 보물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을 거기다 쏟아부으면 거기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인들이 형편이 어렵고 뭐 궁핍한 것 같아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좀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절 헌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들이 돈을 잘 버는데도 이제 형편이 나아져 잘 버는데도 헌금을 안 하더래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모아서 잘 사느냐? 아니더래요. 헛돈에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래요.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복 받는 길이니까. 참 희한하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을 세상에 쓰면 마음도 세상에 뺏기고 그리고 그들의 축복이 이어지를 못하는 그런 불행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헌금 아끼면 잘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아껴봐요. 아끼면 뭐가 돼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아끼면은 참 마르게 하는데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아끼다 보면요, 우리는 모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 돈이 남으면 엉뚱한 데다 써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귀중한 예물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아껴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면 내 마음은 거기에 가고 세상에 빼앗기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빼앗기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나의 삶도 윤택해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잘 아세요. 우리 마음이 내가 물질을 쏟아붓는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질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느냐? 너희들이 마음으로 준비했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세상보다, 세상의 쾌락들보다 나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그 물질들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걸 아시니까.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려는 그 마음을 적어도 1년에 3번을 보자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대로 내가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준비해서 예물을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배웠으니까 다음 해부터는, 다음 감사의 절기부터는 배운 대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나는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상적인 감사. 우리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 그리고 어떻게 감사요?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성숙한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놓고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한 감사거리를 놓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남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시집은 갔어요. 근데 시집을 딱 가고 나니까 그 남자가 7남매 중에 장남인 거예요. 7남매 중에 장남. 아래로 동생이 6명 있는데 시집 가자마자부터 신혼은 고사하고 시집자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난립니다. 아침마다 시동생들 6명의 시동생 도시락을 싸주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또 시부모, 그들이 벗어놓은 빨래만 하려고 해도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남편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인데 박봉이다 보니까 그 식구를 다 건사하기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 맨날 쪼들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살림살이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참 한심하다. 푸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탄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맨날 밥 짓고 도시락을 싸다 보니까 그런 마음 먹게 됐어요. 나도 남이 해주는 좀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을 산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도시락 싸주고 밥해 먹이면서 살았으니까 나도 언제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까. 근데 딱 그렇게 20년이 됐을 때, 결혼한 지 20년이 됐을 때 어깨부터 팔까지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상반신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소원대로 된 거예요.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그 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일단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남이 떠먹여주는 밥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푸념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제가 다시 남에게 밥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팔에 힘이 생기는 것 같더래요. 어깨부터 또 팔까지 힘이 생기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끝났는데 상마신 마비였는데 이게 움직일 수가 있더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쳤다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에 우리가 일상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밥 지을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그냥 건강한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속만 새기지 않아도, 아니 속 좀 새겨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일상의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일터에 감사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 봉사자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의 봉사가 있기에, 희생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봉사자들의 기도, 또 그들의 봉사. 아까 대표기도 시간에 말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찬양 봉사자, 또 악기로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 또 청소로 봉사하는 분들, 식당 봉사하는 분들, 또 귀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집에 돌아가시면은 가족끼리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또 남편이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꼭 남편들은 그렇게 하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아내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손을 붙잡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여보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당신만 바라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또 아내들은요, 남편의 눈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세요. 여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어요. 당신이 내 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감사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눈을 지극히 바라봐봐요. 그 무뚝뚝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를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남편들이 죽기 살기 일할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좀 속도 세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또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너만 생각하면 나는 기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한다. 그리고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말 해봐요. 그럼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감사할 때 감사를 받는 그 사람, 감사를 주는 그 사람,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잘 되는 일만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감사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이걸로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비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서 감사합시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불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